여러분, 오늘날은 사랑이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넘쳐나는 시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랑이 넘쳐나는 것 곳곳에서 들려져요. TV를 켤 때마다 나오는 여러 노래, 그런 노래에 사랑 이야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고요. 또 영화나 드라마 속에 사랑의 이야기가 얼마나 넘쳐나는지 모릅니다. 또한 세상 가운데 SNS를 보게 되면은 사랑받고 있다라는 그런 말들과 글들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는 사랑에 대해 목말라 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부부간에 사랑한다라는 말들을 해본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그냥 우리가 예배 때 제가 이제 시키니까 사랑한다라고 말하고 이거 말고 진짜 부부간에 또 자녀들과 이제 다 큰 자녀들과 이야기하면서 사랑한다라고 말해주고 안아줘 본 지가 여러분 얼마나 되셨습니까? 제자 훈련을 하면서 숙제 때문에 사랑한다 말하고 손편지 쓰는 게 아니라 진짜로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서 사랑이 우러나와서 사랑이라는 말, 사랑의 편지를 써본 지 여러분 얼마나 되셨습니까? 사랑이 굉장히 많이 넘쳐나는 시대이지만 사랑에 목말라 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어떤 분은 이런 이야기를 해요. 저는요, 어릴 때부터 부모님과 또 동기간에게 따뜻한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교회에 다니면서도 교회 안에 여러 사람들이 자기를 판단함 가운데서 거리를 좀 두려고 하는 그런 모습 때문에 교회 안에서도 사랑이라는 그런 단어를 느낄 때마다 조금은 좀 이질감이 들었어요. 또 사랑하는 관계 가운데 평생을 약속했지만 배반한 상대방으로 인해서 또다시 사랑을 하다가 상처를 받을까 봐 사랑하지 못하고 있어요 라는 말들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사랑에 대해 굉장히 목말라 하는 이 시대, 과연 교회는 이 사랑을 어떻게 해석하고 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걸까요? 기독교는 가장 핵심적인 단어들을 이 몇 개가 있습니다. 기도라고 하는 단어도 기독교 안에 있는 핵심적인 단어라고 말할 수 있을 텐데, 사실 종교적 의식의 부분에서 기도나 말씀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대강절을 보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헤아려 보는 은혜가 우리 성도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 중에 66권의 성경 중에 사랑을 담은 성경이 있다면 여러분들에게 어떤 성경이 이렇게 사랑의 성경이라고 이렇게 이해가 되고 있습니까? 아가서 같은 경우 남녀의 사랑을 담고 있죠. 남녀의 사랑을 담고 있지만 그 사랑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솔로몬이 노래한 것이거든요. 신약 성경을 보게 되면은 사랑에 대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사도들의 성경이 있습니다. 그 성경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린도전서 13장을 우리는 무슨 장이라고 하죠? 사랑장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1절서부터 13절 성경이 이제 고린도전서 13장은 좀 짧으니까 13절까지 통째로 아마 암송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내가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라고 시작을 하면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이 내용 우리는 너무나 익숙하게 잘 알고 있고요. 또 한 곳이 어디냐 하면 바로 요한 1서입니다. 요한 1서 안에는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가 참 많이 등장합니다. 요한 1서가 전체 몇 장으로 되어 있죠? 몇 장? 모를 때는 요거 보면 힌트예요. 네, 몇 장으로 되어 있어요? 5장. 5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몇 절로 되어 있을까요? 전체 몇 절? 이렇게 보면 안 돼. 네, 끝은 5자고요. 105절로 되어 있어요. 105절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몇 구절이나 사랑이라고 하는 절이 있을까요?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간 절, 전체 28절입니다. 단어로 보면은 약 46번의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신약 성경 안에서는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가 제일 많이 나오는 곳이 요한 1서예요. 그 중에서도 요한 1서 1장을 제외하고 2장서부터 5장은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가 무지 많이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4장 7절서부터 12절까지 본문의 내용은 이 내용 안에 사랑이 몇 번이나 등장할까요? 15번 나옵니다. 15번이나 사랑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고린도 전서의 사랑은요, 사랑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라고 이야기했다라면 요한 1서에서의 사랑은 그 사랑이 무엇인지 사랑의 본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요 내용을 따라 나가기를 원합니다. 고린도 전서 13장에서는 사랑장이라고 불리지만은 그 안에 예수님이 나오지 않지만 예수님을 암시하는 내용들이 있어요. 요한 1서에서는 그 사랑을 이야기할 때 사랑의 본체는 하나님이시고 그 사랑의 본체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더해 주셨음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실존적으로 보여줍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헤아리면서 본문 8절에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라고 했는데 그 사랑을 우리가 알아가는 역사가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요, 요한은 이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사용을 했는데 실제 전승에 의하면은 요한이 노년의 때에 실제적인 사역을 시작을 합니다. 보통 이제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 전체 5권의 서신을 요한이 기록을 했어요. 근데 이 기록의 시점이 언제냐 하면은 주후 85년도서부터 95년 사이에 이 성경을 기록을 했습니다. 요한계시록이 맨 마지막에 쓰였을 것이고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가 거의 비슷한 시기에 쓰여졌습니다. 요한 1서 같은 경우는 요한복음과 내용이 거의 맞닿아 있습니다. 요한 1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 오신 분이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그 사랑의 부분을 요한 1서는 너무나 자세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 1서를 펼쳐놓은 것이 저는 요한복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도 요한은 노년의 때였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12명의 사도들 중에 나이가 제일 어렸던 사도가 사도 요한이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장에서 식사를 하실 때 이 유대인들은 비스듬하게 누워서 식사를 하거든요. 요한 바로 옆에, 예수님 바로 옆에 있었던 사람이 사도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이 아마도 예수님의 이 다리를 이렇게 베고 예수님을 이렇게 바라봤을 겁니다. 예수님과 요한의 나이 차이는 아마 10살 정도 아니면 그 이상 나이의 차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요한은 다른 사도들과는 다르게 장수했습니다. 다른 사도들은 대부분 순교로 목숨을 다 잃었다 하면은 요한 같은 경우는 노년의 때까지 살아서 요한계시록을 반모섬에서 기록을 했었거든요. 그는 오래 살기도 했지만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또 하나의 사명이 있었습니다. 그 사명이 뭐였냐 하면 어머니 마리아를 끝까지 봉양하는 겁니다. 물론 예수님의 다른 형제들이 있었어요. 야고보도 있고 유다도 있고 다른 형제들이 있었지만은 예수님은 요한에게 자기의 어머니를 맡깁니다. 그래서 요한의 기록을 보게 되면은 사도행전 초대교회의 태동에서만 잠깐 나오고 그 후로는 요한의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요한은 예루살렘이 로마에 의해서 멸망될 그때
60년 중반쯤 에베소로 거주지를 이동했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에베소에 가게 되면은 마리아, 동정녀 마리아의 집이 이렇게 있습니다. 거기까지는 뭐 진짜일지 가짜일지 몰라요. 하지만 전승에 의하면 요한이 에베소에서 노년의 사도가 사역했다라는 것은 명확한 사실입니다. 근데 사도 요한이 또 하나의 별명이 있다면 사랑의 사도라고 이렇게 불렸습니다. 왜 사랑의 사도라고 불렸느냐? 우리 성도 여러분들, 특히 노년이 되신 분들 경우는 말을 할 때 반복적인 사용을 많이 하잖아요. 우리 원로 목사님들 이렇게 모시고 설교를 듣다가 보면은 내용을 반복적으로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물론 내용이 반복되는 것은 중요하기 때문에 내용을 반복하는 것이겠지만, 노년의 그 사도였던 사도 요한도 항상 설교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언급했던 게 뭐냐 하면 성도 여러분들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서로 사랑하십시오. 서로 사랑하십시오. 서로 사랑하십시오. 이 말이 끊임없이 반복되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을 이 사랑의 사도라고 불렀습니다. 오늘 요한 1서에도 이 사랑의 부분을 이야기를 하는데, 본문인 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성경 안에서 사랑하는 자들아, 특히나 오늘 요한 1서 안에 우리를 호칭할 때 형제들아 뭐 이런 표현도 사용하지만,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 부를 때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 좌우 옆에 성도들에게 한번 고백해 봅시다. 사랑합니다. 당신은 사랑받는 형제요 자매입니다. 어떻습니까? 뭐 좀 우리 교회는 사랑합니다 인사를 많이 하기 때문에 좀 덜 그런 것 같은데,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 중에 오래간만에 오시거나 또 처음 오신 분들은 좀 어때요? 사랑합니다 하니까 좀 닭살 돋지 않습니까? 예. 요한은 이 요한 1서 구석구석에 우리를 부를 때 사랑하는 자들아 라는 표현을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그 사랑이 어디 속했다? 하나님께 속했다라고 말합니다. 사랑의 시작은 마치 우리에게서 시작되는 것처럼 보여요.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꼭 기독교 안에만 사랑이라는 것이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에 굉장히 로마 사회, 이 헬라 문화에서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여러분들, 헬라어로 이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아가페라고 하는 사랑, 모든 것을 내어주는 사랑을 이야기하고요. 당시의 헬라 문화 안에는 여러 사랑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에로스라고 부르는 이 단어는 남녀 간의 사랑, 육체적인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또한 스토르게라고 하는 사랑이 있습니다. 이것은 부모와 자녀 간의 사랑의 모습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필레오라고 하는 사랑이 있습니다. 친구들 간에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 이성 간, 동성 간 친구의 그런 우정을 이야기하는 것도 있었고요. 또한 자기를 사랑하는 필라티아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자기를 사랑하는 그런 모습들이 헬라 사회 구석구석에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 사랑이 없다? 아니요, 사랑은 넘쳐났습니다. 오늘날처럼 사랑의 노래가 넘쳐나고 사랑의 스토리, 소설과 또 드라마, 영화의 소재로 사랑이 넘쳐나는 시대, 바로 그 시대가 오늘 요한 1서가 쓰여졌던 그 시대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사랑이 많은데 왜 그 안에는 너무나 공허함의 모습이 넘쳐났을까요? 오늘 그들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사랑의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성도들 간에 서로 사랑하고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구약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입니다.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마치 실천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사랑이 어디 속해 있다라고 말합니까? 사랑은 하나님께 속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랑의 시작이, 그 근원이, 그 뿌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다라고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들, 이 내용을 보면요, 왜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이 시작된다라고 말했을까요? 당시에 교회적인 상황은요, 여러 분열과 어려움, 상처들을 교회는 갖고 있었습니다. 특히 요한 1서가 쓰여질 때에는 미혹하는 자들이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교회 안에 들어온 모습도 있고 교회 안에서 만들어진 모습도 있어요. 이걸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영지주의자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노시스. 자신들의 지식, 지혜만을 가지고 이야기하면서 자신들만이 진짜 구원을 받은 자라고 말했습니다. 진짜 구원은 지식을 얻은 소수만이 갖는다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는 실체가 없는 것, 영처럼 보이는 존재이기만이라고 이야기를 했고, 육체는 악한 것이고 십자가는 하나의 상징일 뿐이라고 말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복음이 많이 무너져 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으로 이 땅에 오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모든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것, 하나님의 이 사랑을 다 지워버리고 있는 그 상황에 사람들은 서로를 믿지 못했고 마음의 문이 닫히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외친 것이 바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겁니다. 추상적인 사랑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신 십자가를 통해서 실제적인 사랑이 무엇인지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들,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사랑의 그 근원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음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의 근원 가운데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사랑을 하나님께로부터 받고 있는 걸까요? 세상은 그 사랑을, 육체적인 사랑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자녀를 사랑하는 것을 말합니다. 친구들과의 관계의 우정의 부분을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런 사랑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층 더 높은 사랑이라고 하는 모든 것을 내어주신 사랑. 여러분, 요즘은요, 사랑도 참 계산적입니다. 남녀 간의 사랑 어떻습니까? 결혼까지 골인을 하는 그 과정에 파혼하는 경우들도 참 많이 봅니다. 뭐가 맞지 않아서, 성격이 맞지 않아서, 집안의 수준차 때문에, 또 재정의 부분 때문에 그렇다란 말을 합니다. 서울에 가면은 요즘 이제 송파구에 아파트들이 굉장히 높은 가격으로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그 단지가 제가 알기로는 한 10,000 가구 정도가 돼요. 아파트 단지가 10,000 가구면 엄청난 거거든요. 근데 지난번에 한번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 아파트 단지에 남자와 여자를 소개시켜주는 이런 모임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분들 중에서 혹시 결혼정보회사에 이렇게 자녀들이 등록을 하고 한 경우 있을까요? 그런 것이랑 딱 비슷한데요. 그 단지 안에 사람들만 서로 연결해 주는 거예요. 사는 수준이 비슷하다는 겁니다. 생활의 형편이 비슷한 사람들끼리 결혼을 해야 탈이 없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 단지 안에 연령대가 비슷하고 직업을 갖고 있고 재산이 비슷한 사람들끼리 연결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만들어졌다고 해요. 여러분, 요즘 사랑도 그렇습니다. 고미 사람은 어디 서울 가서 결혼 못할 것 같아, 이러다가. 그런 시대가 오지 않을까 염려가 됩니다. 여러분, 요즘은 사랑도 계산적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자기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내주신
완전한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본문인 8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그 사랑이 어떻게 나타났다라고 9절에 말하느냐. 우리 9절 말씀을 함께 크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선언을 한 이후에 나오는 것이 그 사랑이 어떻게 우리에게 나타났느냐는 겁니다. 세상은 그 사랑의 부분을 하나의 감정적인 것으로 소화하려고 하고 세상에서 사랑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가지고 사랑을 연결하려고 한다면 오늘 요한은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사랑의 실제의 모습이 무엇인지 보여줍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십자가라는 겁니다. 십자가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들었던 많은 사람들 같은 경우는 그걸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왜? 십자가는 미천한 것이거든요. 십자가는 죄를 지은 중죄인을 죽이기 위해서 만든 형벌의 도구일 뿐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더해진 이 십자가를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느냐?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죽고 우리가 살았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을 하잖아요. 바로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십자가를 통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주심을 통해서 분명하게 받은 자들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들, 2000년 전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 안에도 여전히 살아 역사함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위해서 자기의 아들을 죽이시고 우리를 살리셨습니까? 여러분들이 뭔데요? 여러분들이 무엇이기에 여러분들을 살리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셔야 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미천한 자들 아닌가요? 하나님 앞에서 매일같이 죄짓고 살다가 오늘 일주일 만에 이 자리에 와서 회개하는 게 우리 모습 아니던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다짐했지만 예배당 문을 나가는 순간서부터 온갖 잡다한 죄를 짓고 음란의 생각들에 빠져 있고 정욕에 빠져 있고 자기 자랑에 빠져 있던 것이 우리들 아니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이런 자들이지만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 10절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이 그 복음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우리 10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대요.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사랑해가지고 이 자리에 와 있는 것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사랑해서 믿기 시작한 것 아니에요?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그 사랑의 역사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내어주시고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서 자기 아들을 내주시며 죽이셨고 또한 화목제물로 내주시기까지 하셨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겁니까? 죄인으로 살아가고 있던 우리가 예수를 믿고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이 바뀌어질 때는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착하게 살고 성실하게 살고 게으르지 말아야 되고 다양한 것 이야기할 수 있어요.
오늘 요한은 이 한 가지에 집중합니다. 본문인 11절 말씀에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합니다. 이건 당연한 거래요. 반드시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을 얻은 자라면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을 헤아림 가운데 사랑하는 자로 살아가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한 고등학교 다니는 여자아이가 있었는데 엄마를 굉장히 부끄러워했습니다. 엄마를 부끄러워한 이유는 엄마가 갖고 있었던 온몸의 화상 때문입니다. 언제인지 모르지만은 이 고등학교 여학생이 어릴 때서부터 엄마를 봤을 때 엄마의 얼굴은 화상 자국이 또 온 몸에는 곳곳에 화상 자국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딸은 어릴 때는 우리 엄마 했지만 어느 순간서부터 엄마를 거리 두기 시작을 했습니다. 길에서 친구들과 함께 길을 가다가 엄마를 마주쳤는데 엄마라고 부르지도 않는 겁니다. 그러면서 엄마를 쳐다보지도 않고 휙하니 지나갑니다. 이유가 뭐 때문이었을까요? 아마 엄마가 가지고 있었던 화상 자국이 굉장히 누군가 친구들에게는 부끄러운 모습이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기에는 스토리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예상하는 겁니다. 이 아이가 어릴 때 뜨거운 물에 들 뻔한 걸 엄마가 온몸으로 막은 겁니다. 자기의 딸을 위해서 온몸으로 뜨거운 물을 다 받아내서 온몸에 화상이 생긴 겁니다. 여러분, 이 엄마는 딸을 사랑했기 때문에 자기의 몸이 어떻게 되든지 딸이 어떠한 피해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자기 몸을 내어줬던 겁니다. 근데요, 이 딸 또한, 이 어머니 또한 그의 어머니, 할머니를 보면 몸에 화상 자국이 있었습니다. 할머니도 화상이 있고 엄마도 화상이 있고 이 딸은 딸만이 화상이 없었어요. 이 할머니도 과거 딸이 아주 어렸을 때 뜨거운 물에 들 뻔한 걸 온몸으로 다 받아냈던 겁니다. 이 엄마는 나중에 그 사실을 알았어요. 우리가 사랑하며 사는 것은 마땅합니다.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당연하다고 이야기해도 여러분들은 잘 헤아리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누구 때문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주시며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했습니까? 나 때문이었습니다. 죽지 않아도 될 아들을 죽이심 가운데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우리는 사랑하며 사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럼 어떻게 사랑하며 살아야 되는가? 12절 말씀에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여기에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이라고 하는 단어를 잘 보십시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은 요한 1서의 독자인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을 일단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서로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인가요? 서로를 미워하고 증오가 넘치는 교회인가요? 저는 우리 교회가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안에 사람과 사람 사이에 살다가 보면은 어긋난 경우들이 많습니다. 한 교회 안에 직분을 가지고 있으면서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마음에 들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우리 안에는 분명히 있습니다. 사랑은 허다한 것들을 덮습니다. 그 사랑을 우리는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사랑을 받은 자들이라면 마땅히 우리 안에서도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세워올 수 있는 역사가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말, 이것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몸소 우리에게 직접 보여주신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사랑입니다. 성도 여러분들, 사랑은 동사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여기에 본문에 사랑하자라는 말도 헬라어로 동사로 되어 있습니다. 사랑은 실천하는 겁니다. 말로써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겨울 우리가 대강절을 보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대하며 또 성탄절을 맞이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곳곳에 추워진 날씨 가운데서 힘들고 어려워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연말이 되면은 교회들과 또 연약한 분들에게 편지가 종종 옵니다. 얼마 전에 교도소에서 온 편지 하나를 받았습니다. 영치금을 좀 보내달라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얼마의 영치금을 보내야 할진 결정하지는 않았어요. 그런 죄인들에게도 우리는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야 되고, 또 여러분 곳곳에 구세군 냄비들이 이제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렇다 한다면 여러분들의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안에는 12월이 되면은 이 가슴 한켠에 사랑의 열매 배지를 다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우리가 사랑하며 사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사랑의 본체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말씀을 헤아리며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 사랑을 가지고 실천하는 믿음의 성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